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10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305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가을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22절에서 25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매년 가을이 돌아오면 우리 식구는 애플힐에 가는 연례 행사, 가족 전통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작년에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두도 못 냈지만 이번에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애플힐에는 수많은 과수원이 있는데 오차드라고 하죠. 유독 우리 가족은 한 과수원, 보아비스타라는 곳을 선호합니다. 그 보아비스타에서 판매하는 사과가 동네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보다 특별히 더 맛있거나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판매하는 애플 도너츠, 그 도너츠가 정말 별미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365일 도너츠 사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 북적북적합니다. 물론 도너츠가 맛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가족 나들이 가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기분이 좋더군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과수원을 누비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생명의 신비 그리고 식량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게 해준다는 것,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 또한 직접 밖에 나가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풍성한 은혜를 자연 보면서 느끼면서 자연스레 찬양이 나오더군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이오와 주립대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800갤런의 옥수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농부가 수백 시간의 정성과 그리고 노력을 들이는 것과 더불어 400만 파운드의 물을 필요하고, 그리고 7천만 파운드의 산소, 옥시전, 160파운드의 탄소, 카본, 그리고 160파운드의 질소, 나이트로젠, 그리고 셀 수 없는 그런 미네랄 성분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즉 적당한 비와 물을 주는 것과 더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그리고 일조량, 햇빛이 자연이 공급해줘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 농부들은 이 과일이나 채소, 곡물과 같은 모든 수확물을 천지인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릴 때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즉 인간이 기여하는 부분, 농부가 기여하는 부분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과일을 생산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농지와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기 때문에 자연의 수확물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지 잘 잊기 쉽상입니다. 그냥 슈퍼에 가서 편안하게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곧바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슈퍼에 가는 것처럼 이 교회에 와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라는 이 다양한 과실을 단 한 번에 장바구니에 쑥 챙겨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놓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슈퍼에 가서 장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농부나 과수원 지기처럼 다양한 과실을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키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가을을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에서 이 가을이라는 상징성은 정말 많이 희석됐죠. 최첨단 기술과 그리고 속도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그 일용할 양식만큼은 상당한 땀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딸기 모종 한 박스를 어느 분이 도네이션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중에 교회에 틈틈이 들려서 조금씩 그 모종을 가지고 갔습니다. 내년 봄에는 맛있는 유기농 딸기를 좀 맛볼 수 있을까 하는 은근한 바람도 있는데, 그 딸기를 맛보기 위해서는 모종을 심고 그리고 또한 가지를 치고
잡초와 해충을 제거하고 물을 꾸준히 주는 노력, 그런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오직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나무와 식물이 서서히 자라고 싹이 트고 과일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익어가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딸기 모종을 주신 분이 농부이기도 한데 매년마다 시원하고 그리고 또한 맛깔나는 그 무를 겨울에 수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금년에도 무를 수확할 계획이냐고 물어봤더니 한 12월쯤에 December 12월쯤에 가능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12월? 그렇게나 늦게? 내가 보기엔 한 땡스기빙쯤엔 가능하겠구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농부가 전문가가 12월이라고 하는데 비전문가인 목사인 제가 12월 1월이라고 대래 짐작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인내심이 없고 정말 좋은 농부에게는 인내가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은 성령의 열매가 좀 빨리, 아니 바로 즉시 내 삶 속에서 맺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좀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지금 바로 즉시 내 좀 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말고 지금 등등.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농부의 마음가짐을 배우는 것을 통하여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우선 잘 가꾸고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목록에 포함될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자라는 식물에 규칙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듯이 우리 영혼도 수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소생케 해주는 예배, 말씀 묵상과 기도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농부가 해충과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듯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모든 잡초, 즉 안 좋은 습관이나 생각, 관계 같은 것들을 싹 다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농부가 묵묵히 땀을 흘리면서 손을 더럽히면서 땅을 일구듯 우리도 서로를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농부의 손이 전혀 닿지 않는 나무, 자연의 축복만을 받은 나무에서 맛 좋은 과일이 열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특별히 신경 쓰지도 않고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칙적인 관리를 받는 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라는 이 나무에게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다 성령의 열매를 키우고 수확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농부의 일과처럼 고단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 마치 스파이럴, 나선형이라고 그러죠. 나선 뺑뺑뺑뺑 도는 거. 소용돌이와도 같습니다. 스파이럴. 수시로 뺑글뺑글 돌고 돌면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계속 동글동글 돌면서 앞으로 나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신앙생활이라는 그 밭에 나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영양분을 일일이 주면서 우리 영혼을 돌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농부는 창조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농부는 식물이 다만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관리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낼 생산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협조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누리고자 한다면 주님, 저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번은 정말 급하니까 이번만큼은 기도와 응답을 좀 즉시 주세요 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서 특별한 열매가 뚝딱하고 생길 수 있다고 믿고 싶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열매를 자라게 하기 위해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뭐 돌을 닦는 듯 내가 혼자 노력해서 일정한 경지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과정을 뜻하는 것이,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이죠.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에 이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이라는 열풍이 부는데 그 내용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용이 좀 잔인해서 자녀들하고 함께 볼 수 없는 그런 성인 영화입니다. 저는 예전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가족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너무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해서 그런지 안타깝게도 흥행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어느 날 하나님은 에반 백스터라는 그 미국 하원 의원에게, 컨그레스맨에게 갑자기 방주를,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방주를 만들라는 생뚱맞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우여곡절 끝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만 그 주인공의 그 기행을 지켜보던 아내는 덜컥 겁이 나고 혼란스러워서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납니다. 그 친정으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 어느 휴게소 식당에서 잠시 멈춘 아내는 그 식당에서 일하는 어떤 웨이터와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실제로 그 웨이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웨이터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남편이 정신이 나간 것 같고 이제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그 웨이터에게 하소연하는데 그 웨이터의 모습을 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대사, 그 하나님의 명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 당신에게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지나나나 뭐 다를 게 없네. 심지어 우리 신앙인들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보여주고 그리고 증거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좀 기적적이고 급진적인 변화야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열매 맺는 삶의 특징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쉽게도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의 표현을 빌리자면 열매는 우리 삶 속에서 뿅 하고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열매를 잘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그리고 충성되게 심고 물 주고 가지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본연의 모습이죠. 바로 그런 지루하고도 반복적인 루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터전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열매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그런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그런 과일 도대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9가지의 상이한 향기와 맛이 나는 이런 열매가 세상에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목록에 나온 이 9가지의 열매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향기와 맛을 가진 열매들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만약에 참을 수 없는 식욕 때문에 내가 좀 오래 참음이 인내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다이어트에 관한 책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법 이런 책이 얼마나 시장에 많습니까?
나는 좀 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정 세미나와 부모 세미나에 참석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직장 동료들과 그리고 또한 친구들과 좀 더 온유하게 살고 그리고 화평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에 관한 수많은 유튜브 비디오를 보면서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와 지혜는 상당히 유용하고 그리고 또한 보통 교회에서 거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열매, Jesus fruit를 맺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예수 열매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덕목이나 성품이나 스킬처럼 반복적인 훈련과 절제를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자유. 실제로 오늘 본문의 요점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요점은 농부나 농사 또는 농산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 부산물인 것입니다. 바울의 요점은 우리 신앙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유를 항상 감사하고 즐기라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열매는 자유롭게 따라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자유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는 쥐꼬리만한 자유가 아니라 정말 완전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자유임을 알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더 이상 율법이라는 the law, 이 율법이라는 틀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므로 다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동안 이 자유, freedom이라는 주제가 정말 화두로 떠올랐죠. 아직도 열띤 논쟁 중이지만 특히 작년에 있었던 이 락다운, 그리고 또 예배 인원 제한부터 시작해서 각종 비즈니스 폐쇄, 그리고 또한 마스크 착용법, 그리고 최근에는 이 백신 의무화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자유는 지금 뉴스에서 화제가 되는 자유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내가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교우들에게 로마의 방침에 반대하지 말라고, 순응하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상당히 유명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쉽게 말하면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하라,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들고 안 들고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내 마음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안 들면 그 지도자들 알아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또한 복잡한 상황을 교통 정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도리어 바울이 주장하는 자유는 갈라디아 교회의 목회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가졌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고 구성되었는데, 자꾸만 이 유대교 출신 교인들이 이방인들도 유대교의 규범과 그리고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즉 남성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절기 있죠. 절기 3대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유대교 식탁법, 정결 식탁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의 심기를 거슬렸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거 하고 왜 할례를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다 큰 남성이 불필요한 할례를 받아서 생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에 대해 바울도 또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고 마무리 지은 구원의 사역이자 그 사역을 통한 자유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를 통틀어 기독교만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간주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구원을 인간의 노력 또는 인간의 행위 또는 인간의 그 가치나 배경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간은 한계 속에서 태어나서 사회로부터 수많은 제약을 받죠. 다른 이들이 끊임없이 색안경을 끼고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수도 없이 부딪히면서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맺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 정말 지금은 보면 악습이죠. 악습이라고 볼 수 있는 인사기록부란 것이 있죠. 뭐 어렸을 때 선생님이 써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회사 들어갈 때도 쓰는 것도 있고, 인사기록부를 보면 항상 부모의 직업 그리고 출생지에 관한 란이 있습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남자 여자와 같은 성, 아니면 인종이나 경제 계층, 학벌, 종교적 신념을 놓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만 소위 말하는 유리천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 안에 그런 제한이나 제약은 전혀 없음을 확인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가난함, 연약함, 미련한 슬픔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공의, 능력, 지혜와 기쁨을 선사해 주셨죠.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특정한 규범이나 제약으로 인해 억압받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거나 아니면 행동이나 그런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나 사고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이기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유명한 이야기를 보면 비록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가인은 자신의 수확물이자 그 재물을 놓고 상당한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은연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죠. 창세기 본문만 놓고 보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어린 양을 기쁘게 받으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안 나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뭐 가인이 좀 교만했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뭐 이 정도이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어린 양, 뭐 아벨의 어린 양이 흠이 있냐 없냐, 더 완벽하냐 아니냐, 아니면 가인의 그 땅의 소출이 흠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되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무에서 유를, 흠없는 것들을 완벽한 것들로 얼마든지 만드시고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아벨이나 가인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재물 때문에 뭐 하나님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셨다고 보는 것은 좀 어폐가 있겠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보다시피 재물 그 자체보다 가인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숨어있는 죄가 문제였죠.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물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프라우드한 거죠.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했다는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이들은 성공을 바라보고, 즉 자신이 스팟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뛰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창세기 1장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문하셨듯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즉 열매 맺는 삶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물을 돌보고 잡초를 제거하고 때가 되면 감사와 기쁨으로 수확하는 비록 단순하지만 기본이 잡힌 삶을, 그런 루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헨리 나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위해 부르셨다. 우리가 성공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거나 생산성이 높은 삶을 살기를 바라시지 않는다. 성공은 힘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열매는 반드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토양으로 삼는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인 면이기도 한데, 우리가 더욱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할수록 더 큰 자유를 누린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과 오늘 본문 13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 아니면 열매 맺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맺는 삶의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 선다 싱이라는 인도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비록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고자 한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심 후 2-3년 동안 나는 하나님에게 특정한 것들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 그 자신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한다. 열매가 가득한 과실나무를 생각해보라. 당신은 매번 그 나무 주인에게 가서 열매를 달라고 구걸하거나 그 열매를 구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가 당신의 소유가 된다면 그 나무의 열매도 다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면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것도 다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매일 그것들을 구하고 또 구해야 할 것이다. 고로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의 주인을 구하라.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시는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생명과 더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더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썬다싱과 같이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답은 yes.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가 우리 개개인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과 충만케 하심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일상의 바쁨과 삶의 근심 걱정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항상 사랑을 나누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저녁에 머리 숙인 모두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시고 농부가 수확일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듯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열매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항상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그리고 또한 강건하시고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